16장 25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내 내일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웠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믿느냐, 말씀을 믿고 사느냐, 이 문제에서 걸려가지고 답을 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어때요?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일이 오늘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내일 가족이 굶는 거예요. 오늘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내일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물론 여러 음식 중에 오늘은 뭘 먹어볼까? 옷장이 막 쫙 옷이 있는데 오늘은 뭐 입고 나가지?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옷이 헤어져도 기워 입을 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예수님이 잘 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웬만하면 비유로 넘어가시는데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자,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봐라.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들 보이지? 저 새들을 누가 먹이고 마시게 하는가? 누가 걷어서 창고에, 그러니까 일종의 집이죠, 걔네들한테. 창고에 모아서 보호하는가? 또 니네 옆에 지금 앉아있는 옆에 풀과 꽃을 한번 봐봐. 이 꽃 하나도 니네가 피울 수 있어? 니네가 만들 수 있어? 자라게 할 수 있어? 솔로몬이 아무리 옷이 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가장 부유했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이 꽃만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저 새들보다, 이 풀과 꽃보다 귀한 존재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참 좋은데 생존의 문제라 쉽게 나의 중심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러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 차이는 무엇이에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 한 가지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인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운영해 나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섬겨야 할 신으로 여기는지, 그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야곱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 장자에게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장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전통에 따라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날이 오늘이 됐어요. 그래서 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짐승을 잡아서 이제 들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께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죠. 그 틈을 타서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다 가로챘어요. 나중에 이제 뭐 창세기 할 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알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겠죠. 에서가 굉장히 힘이 셌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내 손에 죽는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야곱 표현에 의하자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큰 무리의 양떼, 그러니까 두 떼를 이루고, 두 떼라고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떼를 이루고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많은 선물을 에서한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오는지 맞으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출발할 때는 에서의 마음은 형제를 맞아서 반가운 마음이 아니라 그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 휘하에 뭐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데려갔다는 건 그 당시에는 군대 아닙니까?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건데 야곱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복을 주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어요. 근데 에서가 예상 밖에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아내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뭐 어찌어찌 요셉이 팔려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집트에 가게 됐죠. 이집트 왕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왕 앞에서 지금 자기가 월세 살려고 온 사람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니까 이집트 왕이 너가 그래서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이제 나이로 위아래를 정하지만 거기는 신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신분은 거의 이집트의 왕은 신이잖아요. 신. 현존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 앞에서 자기가 축복을 하고 그래서 너는 몇 살인데 물어보니까 13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130살이나 살았지만 정작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삶을 살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야곱이 있죠. 그의 평생을 복을 갈망하면서 복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계속 목마른 것처럼,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못 마른 것처럼 계속 복을 추구하지만 항상 목말랐어요. 더 복을.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둘째로 태어났다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을 형에게만 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억눌리고 그것을 추구해야겠다는 그런 강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복을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계속 복을 추구해요. 그렇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야곱과에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에서의 발목을.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에서의 복을 가로챘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줄 거였는데 저 사람한테 줬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지 않잖아요. 복이 이쪽에 올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렇게 기도 받으면 자기가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때부터 잘못됐죠. 그래서 떠나갑니다. 어디에, 들판에서 그냥 아무 잘 데가 없어 들판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하늘 위로 사닥다리가 걸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아래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야곱이 약속을 하죠. 하나님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자기가 베개를 벨 것이 없어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 야곱이 알도록, 깨닫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계속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받아갖고 이제 에서한테 넘어올 때는 이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넘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막 기도해. 씨름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복을 주고 기도하고 떠나갑니다.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돌베개 베고 자던 곳은 베델이고요. 베델에서 브니엘까지 하나님이 현장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인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복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베델에서 브니엘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 옆에 복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복을 보지 못하고 딴 데를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는 그런 상상이 됐어요. 어느 방 안에 정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 조금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 이렇게 부르니까 그걸 감추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는 뷔페가 차려져 있고 좋은 옷과 좋은 음료와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상상 속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조금을 놓지 못해 가지고 그지 같은 옷을 입고 조금의 음식을 가지고도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모습 같은 거예요. 방 하나만 옮기면 되는데, 우리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선우가 아까 전에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뛰어나신데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지각에 뛰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너무나 많죠. 병든 사람들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고, 슬픔에 잠긴 사람도 있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고 누가 걷어갔다고 표현할까요?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자, 맨 마지막 구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한.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이 걱정해. 이게 말이 돼요? 내일이 뭔데? 뭐 동물이야, 사람이야, 어떤 대상이 뭐예요? 마치 내일이라는 사람, 대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존재가 나의 염려를 이미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염려함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매일매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려고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셔도 잘 믿게 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우리 주님께서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